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또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왕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어질 내용은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순서대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이 18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 제사장 직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어제 나왔던 왕에 대한 규례와는 말씀과는 실은 조금 범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진 적이 이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부터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계보에서 특히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과 성전을 섬길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경우와는 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분깃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소유한 땅이 없었고 받은 분깃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터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유한 기업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주어지는 소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하십니다. 2절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이 지파를 구별시킨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없게 하심으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합니다. 4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부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드려진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이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급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이 이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들어간 이후에 이것을 지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지침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 표현, 종이 주인의 명을 듣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준비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람의 종이나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장치로 마련하셨느냐 하면 다른 데서 공급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고 성전에 드려진 제물이 너희들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받고 그것으로 살라 하시면서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곳에서 지급받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드려진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여기에는 11조의 언급이 없습니다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1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전에 드려진 예물로 생활하도록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훗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왕의 권세가 강해졌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원래 권력에 약하거든요. 왕의 권력이 세지고 더 세지고 보니까 계속 세지고 왕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왕에게 바치고요, 은금도 왕에게 바치고요,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소홀해지고요, 자연스레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호주머니는 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가고 드려져야 될 것이 그쪽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일종의 공무원처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 성경에 나오는 왕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왕이 주는 녹봉을 받는 일종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로 일할까요? 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주고 조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바르게 드리라고 왕을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왕의 신하처럼 왕의 종처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서 왕의 이름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경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실은 명시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헌물로만 생활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종도 되지 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유념했어야 합니다. 유념했어야 한다는 것은 유념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왕에 의해서도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왕의 권세에 빌붙기도 했습니다만 또 일어난 일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의함, 신앙적 회의함이 제사장들의 몰락을 실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순환이 된 거거든요.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요. 백성들도 왕은 왕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영적으로 희해지는 신앙의 몰락이 이런 이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에 부패와 타락을 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무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임의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서약했거든요. 느헤미야와 함께. 무슨 서약을 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마땅히 드려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서약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더니 성전이 와서 보니까 성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곳간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없어서 그냥 그야말로 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이 다 어디 갔냐고 찾으니까 다 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지 않고 왜 밭에 가 있느냐고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니 다들 일하러 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서약은 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말라기 시대로 가면 그게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각자의 위치에서 받아야 될 교훈을 바르게 붙들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교회 사역자들이 생활하고 주의 일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마땅한 방식임을 알고 바른 헌금 생활의 소홀함이나 걸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 드려진 것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사례나 생활비로 받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른 마음 품거나 다른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땅한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고 여기에서 틀어지게 되면 모두가 함께 그 손해를 같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유의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터전을 갖고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들대로 유념해야 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그들의 터전을 갖고 살게 될 때에 이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에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